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절 3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3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진짜를 알고 싶다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입니다. 천지창조의 하나님은 엘로힘, 복수로 삼위일체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부활 진짜를 알고 싶은 심정을 가지려면 먼저 이사야 9장 6절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오늘 이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자가 인간의 몸을 취해서 양성을 가지고 이 땅에 33년 계셨다고 하는 이 철저한 신성과 인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늘 이 부활 설교를 들어야 이게 풀려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의 핵심인 복음의 핵심이 풀린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인데요, 인카네이션 하셔서 별을 넘고 넘어 이 땅에 내려와서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탄생해서 33년 사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까지 지난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서 내려오신 이사야 9장 6절에 바로 그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분이 인류의 죄를,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아버지 앞에 죄 처리를 다 하도록 죄를 가져가고 죄값을 지불하고 아버지가 계획한 그 죄 처리를 It is finished, tetelestai 다 이루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한 강도의 영혼을 데리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고 파라다이스에 한 강도의 영혼을 데리고 들어가시고 육체는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장례 치른 그 침묵의 3일을 깨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3일체 중에 이후에 하나님으로 영원 전부터 에나르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할 때 그 태초라는 단어는 영원 전부터입니다. 그리고 영원 전부터 성부와 함께 계셨던 그분이 요한복음 1장 2절에 가서 그분을 통해서 성부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만물이 하나도 그분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이사야 9장 6절의 실체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부활을 알려면 부활에 주체되는 예수님의 그 신분을 우리가 알지 않고는 부활이 설명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에나르케, 영원 전부터 로고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영원 전부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 두 분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로고스라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오는데요, 2절 읽겠어요. 시작. 그가, 로고스가 영원 전부터 성부와 함께 계신 그분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로고스로 말미암아 영원 전부터 성부와 함께 계신 그 성자로 말미암아 성자를 통해서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성자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잘 들으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아이자야 9장 6절에 바로 그 The Mighty God,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로 베들레헴에 탄생한, 천국에서 별을 넘고 내려온 바로 그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1절에서부터 벌써 이사야 9장 6절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5장에 가서 이제 부활을 가리키고 약속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가 내려보낸 그 마스터 플랜을 이제 이 지구 안에서 폭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 폭로가, 그 비밀이 지구 안에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분임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의 엄청난 비밀을 들을 건데, 일단 부활을 지구상에서 처음 전하는 이 예수님의 입장, 예수님의 그 신분을 우리가 알고 들으면 아주 쉽게 부활이 풀려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1장 1절과 2절을 더 쉽게 풀이한 게 10절이에요.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 전능하심을 10절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창조가 되었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이 풀려요. 세상은 그 성자 하나님 로고스,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져 되었지만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세상이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11절에 자기 땅에 내려왔어요. 자기가 만든 이 지구로 내려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을 안 해요. 이분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와, 독생자 하나님, 성자, 삼일체 중에 이후의 하나님, 이사야 9장 6절, 바로 그분이 인카네이션 하셨다, 나타내셨다. 이 땅에 베들레헴에 탄생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잉태로. 오늘 부활 설교를 듣기 전에 머릿속에서 이걸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약속하고 하늘의 비밀, 영계의 비밀, 그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 그 초자연적인 세계를 가르치고 알리고 약속할 때는 인간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천사 세계도 이거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니까 천사도 선지자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모든 엄청난 내용들, 창조주 입장에서 가르치는 거니까 피조물인 인간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해할 수도 없는 거야.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도 안 가는 거야. 엄청난 저항과 반발과 거부감과 심지어는 막 대적을 하면서까지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하게 보이거든.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 미련하게 보인다. 고전 2장 14절에 우리가 명심할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해 안 간다고 생각하면 전하지 않는 이 풍토, 이 자세는, 이건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는요, 범죄 행위입니다. 성경을 사람들이 이해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따져서 예수님의 신성을 제대로 알지도 않고, 이 말을 전하면 저들이 거부하겠지, 반감을 갖겠지, 나를 이상하게 보겠지 하는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성경의 핵심을 안 전한다. 그러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야. 기독교가 역동성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구라파가 나오고 미국이 교회가 이 모양이 되는 거야. 알든지 모르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해되든 이해 안 되든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저 천국에 속한, 하늘에 속한 백성들은 성경을, 근본을, 본질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은 뒤집어지게 돼 있거든. 여기서 인간은 근본으로 인간의 고정관념이 깨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약속은 너무나 엄청나고 어마어마했어요. 인간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사람이 살다가 죽어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조차도 몰랐어. 그 이상을 생각지도 안 하고 그 이상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상하게 봤어. 예수님이 오직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창조주 전능자 입장에서 지금 인간들에게 뭔가를 주려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밖에는 그냥 반발이나 하고 막 대적이나 하고 거부감을 일으키고 예수님 곁을 떠났더라 이 말이야.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어봐요. 인간이 안다는 것은 지극히 적은 한계의 생각과 마음과 지성과 그리고 고정관념에
묶여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내용과 그 약속은 사실 마태 13장 34절에 답이 나와요. 한번 보십시다. 마태 13장 34절 35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35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 창세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가 시작할 기초가 만들어질 때예요. 창세라는 단어가 그때부터 삼일체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감추인 것, 삼일체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는 모든 계획 속에, 영원한 계획 속에 감추인 것들이 있어. 첫 번째 창조,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하고 쉬었잖아요. 그때 없던 거, 천사도 모르는 감추인 비밀들이 있었어요. 이거를 성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구상에 폭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릴 것이다. 그게 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핵심이 뭐냐? 부활이에요. 이것은 첫 번째 창조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어요. 첫 번째 창조에 없었던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감추인 것을 이 땅에 와서 드러낸 분이 예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 수억억억의 천사들을 만들었어요. 수억억억의 천사들을 만들었어요. 이게 첫 번째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 수억억억의 천사들을 통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아담, 하와까지 만들고 쉬시는 모든 것을 천사들로 하여금 목도하게 똑똑히 눈으로 보고 삼일체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을 그 천사들이 보고 인정하고 확인하고 영광 돌리도록 천사가 먼저 만들어줘요. 그리고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아담을 흙으로 육체를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영혼을 만들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마태 28장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누가 나와요? 예, 천사가 내려와요.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3절 그 형상이, 그 모습이 번쩍번쩍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4절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해서 천사를 보고 덜덜덜덜 떨면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혼비백산하고 있어요. 부활을 진짜 알려면 오늘 마태 28장 2절 3절에 번개처럼 번쩍번쩍하며 사람이 보면 기절초풍하고 죽은 자처럼 될 수 있는 그 천사를 천지창조 시작쯤에 수억억억의 천사를 만들어 계시록에 보면 천천만만이라 천 곱하기 천, 만 곱하기 만, 또 곱하면 셀 수가 없는 천사들이 삼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잘 들어요. 이 천사의 몸은 빛이 났고 천사는 날아다녔고 그리고 이 천사들은 천국에서 활동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우주를 거쳐 지구로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삼일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은 한 번 만들어지면 천지창조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천사의 몸이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아요. 생로병사가 없어요. 이 천사들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수백억 이상의 천사들을 만들었어요. 그때는 전능한 능력으로 그냥 만드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불멸의 바디를, 이 바디를 스피리추얼 바디라고 그래요. 신령한 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6일째 되던 날 천사같이 안 만드시고 재료인 흙을 가지고 인간의 육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천사의 몸과는 비교가 안 돼. 번쩍번쩍 축축축축축축 내려와서 번쩍번쩍하고 돌을 텅 굴려내고 딱 앉았는데 인간 혈기방장한 군인들이 보고 기절 초풍해서 죽은 자처럼 덜덜덜덜덜덜 떨었어요. 인간의 몸하고는 전혀 다른 수백억의 이상의 천사들을 성부, 성자, 성령께서 만들었어요. 이게 창세기 1장에. 그래서 천사들은 계시록 4장, 5장 이후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돌려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천지 창조라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면서 이거 만들어진다, 이거 만들어진다, 이거 이게 저건 어떤 존재야? 인간이구나, 아담이구나, 하와구나. 그리고 딱 쉬시는 것까지 다 본 자들이 천사예요. 그래서 천사는 삼일체 하나님이 창조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문제는 인간들이야. 인간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다 보니까, 영적 죽은 상태로, 부패된 상태로 태어나다 보니까 시편 14편 1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게 인간이야. 그래서 우상 숭배가 나오고 사탄 숭배가 나오고 진화론이 나오고 무신론이 나오고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천사들이 볼 때는 인간이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힌 거야. 이게 사탄에 의해서 속아 넘어간 인간들은 여러분, 사탄과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인정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가 떡덩이더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왜? 천국에서 성기다가 쫓겨난 놈이니까. 천국도 정확하게 알아. 귀신들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요, 마가 5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유독 인간만은 창조주에 대해서 잘 몰라. 거부해. 그리고 천국은 죽음이 없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무덤 속에 썩어져 버린 그 송장에다가 구원받은 영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에게는 선한 일을 행한 자,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 생명의 부활을 일으킬 거라는 거야.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 듣도 보지도 못한 단어 누구도 한 적이 없어. 처음으로 레저렉션을 선포합니다. 가르칩니다. 약속합니다. 인간에게 내가 무덤 속에 있는 송장에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일으킬 거야. 부활이 뭔지도 모르는 인간에게 이걸 가르치고 약속해요.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심판의 부활이라는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요, 저주예요. 저주라는 단어예요. damnation, resurrection of damnation. 저주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천벌의 부활, 파멸의 부활, 지옥에 떨어질 부활. damnation이 뭐예요? 저주, 파멸, 천벌, 이런 뜻이야. 예수님이 누구길래? 예수님이 과연 아이자야 9장 6절에 바로 그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오늘 부활을 들어야 돼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 6장에서 5번을 강조합니다.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everlasting life, eternal life, joy and ionius,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을 준다는 거야. 엄청나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거야. 육체를 살려낸다는 거야.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시 무덤에서 살려낸다는 게 뭔가? 이것을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resurrection을 썼어요. 그러면 11장 25절 26절에 가서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내가 부활 자체고 주체고 부활을 줄 수 있는 자야. 잘 들어야 돼요. 그냥 어설프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세면 안 돼요. 이사야 9장 6절, 창세기 1장에 바로 그 엘로힘 중에 한 분이며,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엘샤다이라는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인식하고 부활을 들으면 부활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천국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시시껄렁한 인간이나 알고 있는 인간의 상식 안에서, 인간이 알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 안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약속했느냐? 아니다 이겁니다. 천사도 설명 못하고 알 수 없는 그 창조주의 입장에서, 그 수준에서 감춘 것을 드러내는 이 레저렉션은 참으로 영생의 내용을,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사는 게 어떻게 인간이 영원히 산단 말이냐에 대한 한마디로 설명하는 게 부활이에요. 그럼 부활이 뭐냐? 이거는 정확하게 다음 주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뭡니까? 부활을 말할 때는 성경에 불멸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또 하나는 imperishable, 썩지 않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 불멸을 가리켜요.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이 부활이고 영원히 불사불멸, 죽지 않는 게 부활이라.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요. 그러면 다음 주에 고린도전서를 말씀드릴 거예요. 누가복음 20장을 보겠어요. 34절부터 36절까지 보겠어요. 도대체 부활은 뭐냐? 한마디로 예수님이 네 개를 가르쳐요. 네 개를. 첫째로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되. 저를 보세요. 잠깐 놓고 저를 보세요. 부활은 이 땅에서 필요한 몸이 아니야. 이 땅에서 필요 없어. 부활은 저 세상에서 필요해. 킹덤 오브 헤븐. 이 세상과 반대되는 게 저 세상인데 거기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게 지구 밖의 세계야. 이 땅에서는 이 몸만 가지고 있어도 돼. 천국 가면 이 몸 필요 없어. 이건 통하지도 않아. 천국에 필요한 몸이 있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Eternity, ever and ever.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영생과 천국, 영생과 부활, 영생과 내세, 영생과 영혼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이 resurrection, 이 부활은 아나스타시스는 반드시 내세, 천국과 연결되고 반드시 부활과 연결되고 반드시 영혼과 연결되어야 돼요. 이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절.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데 35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면. 두 번째, 이거 설명 안 들으면요 그냥 부활이 나의 신앙에 그냥 별 의미도 없이 교회 오래 다니다가 이 땅을 떠나요. 이렇게 엄청난 것을 천국에서 삼일체 중에 이후에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이거를 약속하고 가르치고. 약속만 했어요? 아니야. 가르치기만 했어요? 아닙니다. 약속한 대로 가르친 대로 그대로 보여줬어. 실체를 다음 주에 그걸 드러낼 거예요. 그러면 저 세상이라는 천국에서 부활할 때는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33년 가졌다가 완전히 죽어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시체는 장례치내고 영혼은 한 강도의 영혼을 데리고 낙원에 갔잖아요. 영혼은 낙원에, 육체는 아리마대 요셉에 장사 지냈단 말이야.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가는 곳이 달라. 그런데 3일 만에 부활은 뭐냐 얘기야. 뭐냐 얘기야. 죽은 후에 3일 만에 예수님의 레저렉션은 뭐냐 얘기야. 이건 다음 주에 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두 가지가 더 중요해요. 시작.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육체와는 전혀 다른 거야. 예수님의 3일 전의 육체와 3일 후의 육체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야.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시작.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으며 36절.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다. 그리고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서 36절에 두 가지죠. 하나는 다시 죽을 수가 없다. 한 번 부활하면 죽음이 없어. 천국은 무덤이 없어. 죽는 곳이 아니야. 천사들이 한 번 만들어지면 영원토록 지금까지 천국에서 활동하듯이. 잘 봐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내용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뭐냐? 다시 죽을 수 없는 몸으로 부활시켜. 다시 죽을 수 없다는 건 불사지 불멸이지. 놀라운 일이야. 그리고 천사와 동등하다는 거야. 마태 28장 우리가 읽었어요. 천사가 번쩍번쩍 내려오더니 번개처럼 번쩍번쩍 하더니 돌문을 腾열더니 그 위에 탁 돌문 위에 앉는 모습을 무덤을 지키던 젊은 그 혈기방장한 군인들이 덜덜덜덜덜 떨면서 죽은 자처럼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첫 번째 창조의 천지 창조의 창세기 1장에 없었던 부활을 세 번째 몸을 말씀하는 거예요. 잘 들어요. 첫 번째 몸은 지금 보고 있는 마태 28장 2절에 천사의 몸이었어요. 수백억 이상이야. 두 번째 창세기 1장 6일째 되던 날 아담은 흙으로 육체를 만들었어요. 이게 인간에게는 육체밖에 몰랐어. 육체 이상의 어떤 얘기를 하면 여보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신 제정신이야? 이렇게 공격당하게 돼 있어. 이게 인간의 상식이고 고정관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창세로부터 감춘 걸 드러내시는데 5장, 6장, 11장에서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야. 나를 믿으면 잘 들어요.
죽어도 산다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지고 영혼은 낙원에 가 있다가 다시 부활하는데 다시 죽질 않아. 예수님의 몸이 2000년 동안 지금 천국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그 몸은 썩지 않아. 죽지 않아. 죽어도 살았잖아.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3일 만에. 영혼이 죽지 않는다. 지금 부활할 때는 다시 죽을 수가 없다. 이모텔러리. 불사불멸의 몸이 부활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나. 이거를 예수님이 내가 부활인데 너희들 나를 믿어 죽어도 살게 해줄게. 나처럼. 그리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spiritual body. 너희들에게 이걸 내가 입혀줄 거야. 이걸 너희들의 몸을 갈아줄 거야. 누굽니까? 이렇게 약속하고 가르치는 분은 누굽니까? 인간 이상, 피조물인 천사 이상입니다. 아이자야 9장 6절에 바로 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바로 그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야, 다시 죽을 수 없는 몸. 너 번쩍번쩍 천사 봤잖아. 천국이 무덤이 있다는 거 들어봤어? 상로병사가 있다는 거 들어봤어? 천사와 같은 그 퀄리티로, 그 수준으로 내가 제3의 몸, resurrection, 이 spiritual body를 너희들에게 입힐 거야. 나도 부활이니까. 그렇지만 가리키기만 하고 끝날 게 아니고 약속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내가 3일 만에 내가 가리키고 약속했던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resurrection 부활을 내가 먼저 살아나서 이게 바로 부활이다 하는 example을 첫 열매로서 그 실체를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이 되면 다음 주입니다. 역사는 예수 부활이 거짓이다, 가짜다, 없다. 그런 반론을 제기한 거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만 수많은 종교 중에 무신론이 팽배하고 진화론이 팽배하고 수많은 종교가 있어서 수백억 이상의 영혼들을 지옥으로 가는데 우상숭배 사탄숭배는 이 지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레저렉션을 이건 진짜 드러내면 진짜는 진짜 되고 가짜는 가짜 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